보니까 추석을 제대로 즐기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인처럼 보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네. 인성이네 가정이 추석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아요. 옷을 다 입은 거 보니까. 자, 우리 추석을 맞이한 우리 모든 가정에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또 마음속에 또 즐기면서 복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5남매에다가 이제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함께 자리에 다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명절이 어릴 때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쉬는 날, 휴일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평안한 쉼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몇 구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베드로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힘을 얻고 살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시야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재림의 은혜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정말 이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종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휴업령이 있고 작은 뿔의 세력이 둘째 짐승이 그때가 다가왔으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오시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이냐,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그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 나그네 세상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재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난도 이기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 그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년, 한 2년 조금 더 지난 그 시점에
현재 욕을 많이 얻어 잡수고 있는 대통령께서 취임식 하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 특별한 그룹입니다. 국민희망 대표라고 일컬어진 20명. 이들은 복지 분야,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속에 있는 한 분, 임기종이라고 이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한 교회, 작은 교회 집사님이기도 하고, 바로 이분이 대통령 시계 1호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분은 매스컴에 가끔 소개가 되었었고,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분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 또 뉴스에 뭐 이렇게 방송을 타기도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설악산의 지게꾼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보세요. 가스를 몇 통을 짊어졌어요? 4통. 자, 이 다음 거 뭡니까? 100kg 넘어가는 냉장고, 대형 냉장고입니다. 이거 짊어지고 어디 올라가요? 설악산에 뭐 산장도 있고 그 사찰도 있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까운 운악산에 올라갈 때 그 운악산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그분은 그 중간에 사찰이 있는데 그 자기 사찰이래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정말 맨손으로 올라가도 헉헉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산인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자, 한때는 산장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나 산장이 없어지면서 일꾼들로 다 사라지게 되고, 뭐 그렇다고 일당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그저 한 번 올라갈 때 3만 원 받고 한 달 열심히 일하면은 한 150만 원 수입되는. 자, 이분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조실 부모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을 끝으로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던 사람입니다.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살다가 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살아가면서 마침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자라서 키도 작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선천적으로 폐활량이 좋았었나 봐요. 달리기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잘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160cm도 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왜소한 사람입니다. 뭐 여전히 그러나 40kg, 60kg 짐을 짊어지고 거뜬히 산에 올라갑니다. 5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대청봉 6시간에 올라간대요. 짐을 짊어지고. 저도 대청봉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먹을 거 짊어진 배낭, 꼴랑 하나 5kg 될까요?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6시간 걸립니다.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리고 올라가서 먹고 좀 쉬었다가 여유를 즐긴 다음에 부지런히 내려옵니다. 왕복 한 1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분은 이 무거운 거 짊어지고서도 그렇게 잘 올라갑니다. 자, 이분에게는 정신지체 2급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분을 알게 되고 또 지인이 소개해서 만나보게 되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애처롭고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나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살면 적어도 도망가진 않겠다. 누가 정말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과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더 심각해서, 장애가 더 심각해서 자랄수록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시설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미안하든지 과자를 한 20만 원어치 사다가 그 시설에 갖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아들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보살펴 주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과자를 받아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자신이 더불어 행복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기쁘지만 나도 기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힘겹게 애를 쓰면서 지게를 하면서 받았던 그 조그만 그 돈, 그것을 모아서 끊임없이 여러 복지시설에 돈을 기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돌봐드렸고요. 그가 한 달 수입이 고작 150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기부한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무려 1억 원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만큼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애써 모아서 그 모아지는 대로 거의 다 갖다 주지 않나 싶어요. 그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원망하면서 폐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보람된 일을 찾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분의 삶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초청받고 상 받은 것, 이건 약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지 않겠는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이 단순한 명제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삶의 방식이기도 했지요.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라,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제공해 주십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가 강조하는 은혜,
구원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바로 그 귀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겠다. 이 금, 불로 연단해서 정말 귀한 값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 참 많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받아 기록하고 전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교훈과 가르침과 계시에 의하면은 그분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된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읽을 때는 때에 따라 모호하고 이 말씀이 어렵지 그렇게 느끼지만 그 말씀을 증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물론 그분들에게도 어떤 부분들은 약간 가리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메시아의 탄생 그런 기별들이 약간의 가려진 상태로 그들이 깨달았겠지만 깊이 연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충분할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깨닫고 그래서 기별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를 깊이 연구하고 상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귀한 구원의 계획은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천사들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는가, 누구도 감탄해요. 천사도 감탄하고 천사도 그것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크신 구원의 약속, 그 크신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 이것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러워진 공기도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오염된 공기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한겨울의 맹추위도 사라집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사라질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자체가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행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재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재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 안식일이죠. 벌써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베드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신 이유를,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또 그분께서 분명히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삶의 어떠한 고난까지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극심한 고통, 고난, 박해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곤비하게 하는지, 우리 영성을 고갈시키고 그 바쁜 삶 속에 함께 파묻혀서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영혼을 잘 돌보는 그 일조차 하기 어렵고 버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 한편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쾌락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방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모든 환난, 모든 역경, 모든 시험일지라도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잠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잠깐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혼돈하지 않고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심,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놀라움, 또 존경과 또 경외심에 가득 찬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개에 물렸다든지 어떤 극단의 두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기억 속에 그 두려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요. 트라우마. 어릴 때 개에 물린 사람, 개만 보면 어떻게 해요? 움찔합니다. 이기면 다행이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천사를 볼 때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볼 때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의 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사람들이 목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천사가 예고해 주었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된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그 순간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이 열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았던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지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어요? 주님을 두려워했다.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그래서 경외심에 기반한 어떤 내적인 감정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감지할 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자신을 더러운 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고난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관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그의 자녀임을 약속받았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과 동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그 모습 속에서 그릇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릇되게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은 바벨론의 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경험인 것입니다. 자, 재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가라. 사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갈망, 본성적인 충동, 욕망,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떤 본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충동이 들어오면은 우리 감정이 갑자기 바뀌죠. 화가 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복잡한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충동, 욕망입니다. 그런 본능을 따라 사는 수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점차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사욕을 따라 살던 그 삶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요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듣는데 이제 유치원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부모 눈에는 아직 더 멀어 보였기 때문에 야 너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수준 보니까 수준이 어디랑 비슷해요? 유치원 수준 같아. 그러니 너 내일부터 다시 어디 가? 유치원 가야겠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길을 쓰고 울면서 반항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유치원 벗어났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유치원 다시 가라면은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왜? 난 그거 벗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래 단계로 다시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저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게 될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죽어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영양가 높은 재료들을 다 섞어서 정말 영양죽을 만들었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죽은 안 먹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을 먹는 그 영적으로 죽을 먹는 그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걸 먹고 살아야 돼요. 단단한 기별을 들어도, 혹시 책망의 기별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동을 받게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재림교회에 영감의 귀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정말 큰 선물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달콤한 기별도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감동적인가? 그러나 그 말씀 읽다 보면은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그런 기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의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특별한 기별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의 특징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부모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자라갈 때 부모는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먼데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며칠 지나다 보면은 또 문득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막내 꼬맹이가 할아버지 그러고 달려와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맛에 어떻게 해요? 또 버튼을 누릅니다.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오겠다고 가봐야 알겠지만 속아도 좋으니까 오겠지 하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데리고 무슨 체험을 시켜줄까? 뭘 사줄까? 괜히 제가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반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감탄을 쏟아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자 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감탄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것은 궁극적인 그 측면에서죠. 그분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따라 살고자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노력할 때, 그렇게 시도할 때, 또 그런 영적으로 애쓰는 그 모습 볼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자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외음으로 보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우리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임기종이란 그분, 아들을 향하여 한없이 미안하다고 표현합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또 못난 여인과 만나서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험한 일을, 힘든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다가 같이 죽고 싶다, 그 심정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아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얼마나 못난 모습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무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강하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